오늘 팡세뿐만 아니라 모드집에서 하룻밤 그리고 겨울 이야기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파스칼의 논리 속에서 밑에 깔려 있는 건데, 믿어지지 않을 수 있다 신이, 하지만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앙심이 따라온다. 이 습관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완성하는 것은 저 습관이다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그런 것들은 또 거짓말도 아닌 것 같아요. 인류 문화의 어떤 형식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는 108배 같은 거 하잖아요. 처음에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왜 할까? 그 습관이 어떤 신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것들의 어떤 행위들이, 예를 들어서 이슬람에서도 시간이 되면 메카를 향해서, 중심부를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되게 철저하게 지키죠. 그것이 사실은 신앙심의 어떤 형식들을 만들어준다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세부적인 각 작품으로 들어가서 각각의 작품에 대한 얘기로 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드집에서 하룻밤이 보셨고요. 장 루이라고 하는, 장 루이 페르티낭은 베르톨로치의 수능자 포함해가지고 누벨바그의 배우이기도 하고, 사실은 누벨바그를 넘어서 유럽을 대표하는 70년대, 60년대 배우이기도 하고요. 보통 이제 70년대 때 걸작들을 많이 찍었는데, 이 작품에서는 이제 장 루이라고 하는 인물로 등장을 해서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미쉐린 공장, 여러분들이 너무나 요즘 온갖 세속적 화제에 오르는 미슐랭 가이드의 원천인 미쉐린 타이어에서 만든 책자가 미슐랭 가이드의 기원이었었거든요. 타이어에서 왜 그런 걸 만들었냐? 차 타고 파리에서 멀리 가서 식당 추천해 주려고. 타이어를 많이 써야 되니까. 그래서 클레르 봉페랑 가보시면 지금도 미슐랭 공장이 있습니다. 미쉐린 공장이 저도 지나가다가 여러 번 봤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보시면 초반부에 미쉐린 공장 내부 사람들과 서로 대화하는 장면도 있죠. 실제로 타이어를 제조하고 하는 것들은 없습니다만, 되게 유명한 게,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스키 점프대 같은 데가 있어요. 그게 예전에 미쉐린 타이어의 타이어 강도를 실험하는 그런 장치였다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그 작동하는지는 저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영화 초반에서 보시면 미사를 드리고 있는 카톨릭 인물로 나오고, 프랑스아저라는,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이름을 몰랐죠. 모두와 대화를 나누기 전에는 모두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다음에 다음날 프랑스아저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듣게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한 번 본 선택을 가지고 자신의 신념과 내기를 거는 그런 인물로서 묘사가 됩니다. 내기를 건다는 게 복잡하게 설명드릴 거에 있다가 드리긴 할 텐데, 간단하게는 그것이 나의 어떤 미래고 희망이고 가능성이다. 저 여자에게 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력적인 유부녀라고 할 수 있는 모드의 어떤, 얘는 절대 굴복하지 않는 그런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의 이제 도덕적 신념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라는 것이 모드집에서 하룻밤의 기본적인 이야기라는 것은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얘기는 겨울 이야기죠. 펠리시라는 여주인공 얘기고, 처음에 마치 여름 이야기처럼 시작을 해요. 여름에 샤를이라고 하는 남자와 뜨겁게 사랑을 했지만 주소를 잘못 적어주는 바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연적 시나리오가 있어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로메르 영화에서 그런 우연성들은 꽤나 직접적으로 많이들 등장을 합니다. 5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는 앨리스라고 하는 딸이 있고, 두 남자 사이로 오가죠. 로익과 그 막상스. 로익은 도서관 사서로 일하고 있는 인물이고, 막상스는 미용사 하고 있는 인물이죠. 사실 이제 펠리시는 막상스의 직장에서, 가게에서 일을 하는 그런 미용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두 남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한 번은 이제 막상스를 따라서 느베르라고 하는 파리에서 한 기차 타면 2시간쯤 떨어져 있는 그 지역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올라와서 로익의 이전에 살던 것처럼 우리 집에서 살래? 라고 하지만 거부하는 것 같다가도 사실은 끊임없이 따라다니고, 어떻게 보면 펠리시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해요. 하지만 끊임없이 이 여성이 고집하는 것은 사실은 샤를이라고 하는 5년 전에 그 남자와의 만남이라는 것을 결코 버리지 않는 채 계속 그것을 자신의 신념처럼 내기를 걸고 있는 인물이다. 이게 갑자기 기적처럼 크리스마스, 둘 다 크리스마스 서사죠. 따지고 보자면. 그것도 우연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기적이나 어떤 은총이나 기회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꽤나 영화적 설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테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예전에 그 프랑스 영화 감독인 한국에서는 킹스 앤 퀸스로 잘 알려진 아르노 데플레생하고 이제 부산 영화제 때 그때 부산 프로그래머였었을 때 데플레생 영화를 가지고 이제 서로 뭐 아주 담당 같은 것을 진행을 했었는데 데플레생의 영화에 기본적으로 프랑스 코미디의 풍들이 있으니까 왜 이런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했냐라고 했더니 그런 장르가 있다 본인이 설명을 하면서 주로 이제 할리우드에 국한된 거지만 프랑스에도 크리스마스 이야기라는 것이 있다. 그건 그 시간대는 좀 특별한 시간이에요. 우리한테 이제 크리스마스 이야기하면 홈얼론밖에 기억에 안 떠오르시겠죠. 나홀로 집에 지금 떠오르실 텐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그 감독들이 자기가 어렸을 때 텔레비전에서 크리스마스 때마다 틀어줬던 영화가 어떤 영화였냐면 원더풀 라이프, 그 소위 말해서 멋진 인생이라고 그 번역이 되는 프랭크 카프라 영화, 흔히들 이제 얘기를 해요. 그들은 그래서 뭐 스필버그도 나중에 프랭크 카프라의 멋진 인생을 패러디해서 한 지역을 떠나지 못하는, 공항에 떠나지 못하는 터미널 같은 영화를 만들기도 했었거든요. 똑같은 영화예요. 기본적 구조와 이런 것들. 이게 크리스마스적인 이야기예요. 마치 기적과 은총이 그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세계의 경험. 남자는 절망하지만 알고 보면 기적이었어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하나의 어떤 장르적인 틀로서도 얘기할 정도로 특별한 것들이 있는데, 두 영화도 공교롭게도 크리스마스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동시에 두 영화 다 겨울 이야기. 그런 것들도 흑백과 칼라라는 차이를 떠나서 사실은 어떤 겨울이라고 하는 것들이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 어떤 기적과 은총을 기다리고 있는 각각 인물들의 입장들이 드러난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꾸로 뒤집혀진 것 같죠?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모두집의 하룻밤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지점은 여름인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겨울 이야기의 시작은 여름이었던 거고, 이런 식으로 계절의 어떤 순환이라고 하는 것들은 루메르 영화 전체를 또 관통하는 되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버스에서 만나는 장면, 이건 루메르도 좋아한다고 공표를 했었던 하마구치 류스케의 우연과 상상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도 보시면 버스에서 재회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은 뭐 많은 감독들이 서로 가져오고 인용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4개의 출처 부분들을 설명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사실은 항세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편집이 됐어요. 13인 이유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전제는 이런 거였었어요. 신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는 파스칼이 생각하기엔 되게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런데 인간의 유한한 지성으로는 어떤 무한적 존재인 신을 증명할 수가 있다는 것들이 유한과 무한 사이에서 불가능한 거죠. 다만 이미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이때 내가 신을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파스칼은 내기 이론을 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랬을 때 되게 쉬운 것은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신이 있을 확률은 현세적 확률로 봤을 땐 되게 적지만 되게 작아요. 하지만 신이 있었을 때, 거기에 내기를 걸었을 때 내가 판돈을 딸 확률은 무한된 거예요. 엄청난 은총을 받겠죠. 그런데 내가 신이 없다는데 내기를 걸어요. 그랬을 때 어려운 수학은 아니에요. 경우수는 두 가지예요. 내기를 신이 있는데 거느냐 없는데 거느냐. 만약에 있는데 내기를 걸었는데 신이 없다라고 판별되면 내가 잃어버리는 건 뭐죠? 뭘 잃어버리죠? 뭘 잃어버릴까요? 어려우세요. 현세에 내가 계속 신을 믿으려고 했던 노력만 잃어버릴 뿐인 거죠. 현세에 어떤 시간을 투자했던 것을 허비했다. 내가 신 때문에 술 마음대로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여러 가지 절제하고 자제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신이 없다는데 내기를 걸었는데 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손해는 엄청난 거죠. 그럼 지옥에 가겠죠. 가장 큰 피해는. 이해되셨어요? 신이 없다고 하는데 내기를 걸었는데 신이 없다라고 한 그때 손해는 그냥 뭐 손해도 뭐 이득도 아닌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큰 배팅을 하는 거예요. 내기를 한다는 것은, 어쨌든 도박을 한다는 것은 뭔가 확률적으로 더 큰 은총과 더 큰 기쁨과 큰 이득을 얻기 위함이잖아요. 아니에요? 복권에 사시는 거예요.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정말로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내기를 거는 거죠. 왜? 걸렸을 때 로또에 당첨될 기쁨은 훨씬 더 우리가 평소에 만져보지 못한 돈까지 만져볼 수 있다고 여기니까. 요즘은 그렇진 않다고 해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가 알려드린 거예요. 무한한 이익과 패배했을 때 미비한 결과, 그런 압도적인 비대칭성이 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내기를 거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기왕 걸 거면 파스칼은 정확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이 있는 쪽에, 믿는 쪽에
내기를 걸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게 이제 수학적 논리와 파스칼은 수학자이기도 했었거든요. 우리가 팡세의 철학자쯤으로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수학적인 그런 그 통계학이나 확률론에도 기초적인 어떤 것들을 세웠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이렇게 말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실제로 파스칼의 기대값 공식을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거 되게 싫어하시죠? 볼까요? E가 최종 기대값이에요. 얻을 수 있는. T가 신이 존재할 확률이에요. 0.00001이 되어도 그래요. 하지만 신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얻어 걸리면 보상은 무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것이 숫자가 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있을 때 걸릴 확률이 신이 있을 확률이 되게 적어도 있다고 한다면 보상은 엄청나게 커버리는 무한대의 숫자가 되어버리니까. 반면에 신이 있다라고 했을 때 1은 1이에요. 1. 신이 있는 건.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확률은 거기서 빼버린 숫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신이 없을 때 입는 손실도 1-P 곱하기 C가 된다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따지고 보면 결국 있는 쪽에 거는 것이 거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정도로 파스칼의 생각들은 저렇게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보기 쉽게. 선택, 신을 믿는 쪽에 베팅. 신이 실제로 존재할 경우에는 무한한 가치의 어떤 이득을 얻고 신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내가 현세에서 노력했던 것, 헌금도 바치고 뭣도 하고 했었던 것에 약간의 유한한 손실 정도밖에 없다. 하지만 신을 믿지 않는 쪽에 베팅을 했을 때는 손실이 거의 영원한 형편인 지옥쯤 될 것이고, 물론 당연히 파스칼은 기독교주의자였었고 얀센주의자였었고 기독교라는 신을 상정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반론을 막 제기할 때 알라도 있고 여러 가지 신이 있지 않느냐. 사실 알라와 그 기독교의 신은 불리는 건 똑같아요. 둘 다 하나님이란 뜻일 뿐이에요. 다만 그들의 민족적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부르는 거지. 부처님도 있고 여러 신이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파스칼이 상정했던 건 기독교의 신이었다. 그리고 신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현세적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신 때문에 하지 못한 것을 할 수 있는 그 정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론들도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신론적 반론이 가능해요. 어떤 신에게 베팅할 것인가. 여러 신들이 있지 않느냐. 잘못된 신을 믿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무한한 형벌을 받을 위험이 생긴다.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고요. 위선적 신앙. 이거는 윌리엄 제이스와 같은 헨리 제임스의 형이기도 하고요. 프래그머티즘, 미국 프래그머티즘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철학자이죠. 신인데 네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내기를 건 것을 모르겠니? 알기 때문에 애초에 거기에 내기를 건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야 라는 그런 반론들도 가능을 합니다. 문제는 파스칼의 이 내기 이론이 그만큼 많은 후대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유의 기반들을 제공해 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리처드 도킨슨과 같이 대표적인 진화론자죠. 그리고 신에 대한 책도 썼죠. 도킨스의 이기적인 신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 당연히 무신론적 입장에서 도킨스는 신에 대한 그 주장들을 반박하는 대표적인 우리 시대의 진화론자이자 인문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유한한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그 손해가 적은 거니 어차피 한 번 사는 거라면 그 유한한 손해야말로 정말로 큰 거 아니야? 그것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지 마 파스칼,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수익률이 과연 좋다고 믿을 수 있는가? 이건 이제 영국의 수학자이죠. 철학자인 클리퍼드가 반복인데, 어떤 불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무언가를 믿는 것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항상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증거주의적 비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확실하지 않은데 거기에다 내기를 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좋은 수익이라고 보장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 기반 자체를, 효용 이득을 비판한 그런 입장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파스칼이, 이들은 다 후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파스칼이 생전에 반박했다고 볼 수 없는데, 파스칼이 이제 팡세에 나오는 몇 가지 근거들을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지 않았을까도 있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까 잘못된 신을 고르면 어떡하니? 라고 했을 때 오히려 파스칼은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이성적으로 성찰의 대상이 된다. 이게 로익의 입장하고도 비슷해요.
로익은 아까 보시면 겨울 이야기에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익은 기적이라는 논리를 믿지 않았어요. 너무 이제 많은 대사가 나와서 이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시죠? 그 여자 친구들하고 그 테이블에서 막 대화를 나눌 때 기적과 어떤 초신비주의에 대해서 믿지 않으니까 그 친구가 넌 종교를 믿는다면서 그런 거 안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막 싸우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로익은 되게 이성주의적으로 신을 믿는 사람에 더 가까운데 이 로익이 주장한 바와 되게 유사하게 로익이 기독교를 자신의 어떤 종교로서 믿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이성적으로 검증해 봤을 때 가장 확실하게 신다운 신은 기독교의 신뿐이다라는 파스칼이 이런 식으로 대상을 고르기 때문에 다신론적인 입장들에 대해서 저런 논리로 반박을 한다. 그리고 이제 위선적 신앙. 이익을 바라보는 아까 윌리엄 제이스가 비판했다고 그랬죠. 신이 모르겠어? 네가 이득 바라보고 나한테 내기를 거는 걸? 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실 파스칼 오늘 팡세뿐만 아니라 모드집에서 하룻밤 그리고 겨울 이야기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파스칼의 논리 속에서 밑에 깔려 있는 건데 믿어지지 않을 수 있다 신이. 하지만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앙심이 따라온다. 이 습관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완성하는 것은 저 습관이다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그런 것들은 또 거짓말도 아닌 것 같아요. 인류 문화의 어떤 형식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는 108배 같은 거 하잖아요. 처음에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왜 할까? 그 습관이 어떤 신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것들의 어떤 행위들이 예를 들어서 이슬람에서도 시간이 되면 메카를 향해서 중심부를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되게 철저하게 지키죠. 그것이 사실은 신앙심의 어떤 형식들을 만들어준다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회비용의 축소. 아까 리처드 도킨스의 그 반박 같은 거였죠. 현세가 낭비되는 게 그다지 사소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파스칼이 직접 했던 얘기예요. 오히려 규칙을 따르고 신심을 갖고 그것을 충실하다 보면 쓸데기 없는 짓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좋게 되는 것이다 라는 식의 파스칼은 반박을 했었고요.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반박인 거죠. 그리고 증거주의 입에 증거 없이 수익을 쫓는 것은 비합리적이다라고 했을 때 인간의 한계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스칼은 신의 증거, 신을 증명할 수 없고 판단 보류조차 기권이라는 배팅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강요된 선택지에서 기대값을 따르는 것, 확률적으로 되게 높은 것, 그리고 이득을 많이 오르는 것 따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겠냐? 너 도박도 모르는구나? 라고 반박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논쟁들을 하게 되면서 파스칼이 했던 가장 유명한 말은 마음에는 이성이 알지 못하는 마음만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신에 대한 내기를 걸 것을 팡세에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속으로 들어가면 파스칼 얘기가 좀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사실은 또 영화에 대한 인물들의 어떤 선택지에 대한 것들도 좀 세밀하게 들여다 보셔야 될 필요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개괄적인 얘기에 대한 설명입니다.